할렐루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매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본문은 솔로몬 성전 건축의 완공 시점이 아닌 건축 도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앞뒤 문맥상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성전 건축에 몰두하고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기사에 몰두하고 있는 후대의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열왕기서 기자만의 독특한 관점의 기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에 계시는 성전, 즉 건물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왕국의 번영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본 계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촉구와 그리고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받게 되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 외부 공사가 일단락되고 내부 공사에 들어가게 될 시점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즉 그 건물 자체만으로 그것을 받으시며 또 기뻐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모든 계명을 지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짓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절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하여도 당신이 제시한 이런 순종의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성전이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파괴된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으로서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결여하고 건물로서의 성전에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까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던 우리에게 심각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믿음과 행함 그리고 구원 안에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참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생각을 또 들여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구원 아래서 이 둘의 관계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그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원인도 조건도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로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있다면 또한 나의 삶에 행함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 결국 그 믿음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결국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자체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함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따르며 명령을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 중에 건축이라는 행함도 그리고 순종의 행함도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선왕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명령에 순종하여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 행위를 먼저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그리고 규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속에 그 건축의 열매를 함께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법외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행동을 조건이 없이 무조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런 행동이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후 480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잘한다, 또 복주겠다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행동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은 그 행위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선행되지 않은 행위는 하나님의 멸관이 아닌 오히려 심판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행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여러분의 상급과 멸관이 따르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